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은혜가 풍성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들의 말을 불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절 첫 번째 주일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대인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115번, 교동문 115번, 구주방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물을 지나가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지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이르고 공이 그 앞에 일어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선만하여 어린 것들을 알게 하는 성이라 하리라. 선지사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옷의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을 짧고 험한 것이 하나를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살아가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때처럼 이 땅은 여전히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어 영원부터 함께하신 독생자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빛 비추어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여 구원받은 감사의 삶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기를 더 즐거워하며 세상 영광 구하기에 마음 빼앗기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약된 세상에 사람의 몸 입으시고 대속주로 오시어 참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가 기가 막힌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불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의한 법 질서를 바로 세우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제 닫힌 문을 열고 세계와 함께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악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이 수고한 곳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하시어 마지막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질병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면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우리 예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계속 착용하고 예배 끝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전할 때는 마스크 벗는 것이 하나님 앞에인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예의도 차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것도 목사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또 가림막까지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겠나. 어느 때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또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 지금 상태가 그러한 때가 아니겠는가.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 톨스토이가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가 한 말이죠.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에,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삶이 힘들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톨스토이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딱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형에서와 화해한 뒤 세겜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그가 누리고 있었죠. 이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그때는 이 야곱이 야간 도주, 도망가는 신세였죠. 베델이라고 하는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소원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소원을 갚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외동딸 디나,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딸은 디나 하나였거든요. 너무나도 꿈쩍 같은 딸이었는데, 이 디나가 주변 세겜 땅을 구경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 젊은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죠. 야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딸이 어떤 딸인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세겜과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네 집안으로 달라 세겜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즉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복수에 나섰습니다. 청혼을 한 세겜과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을 이룰 수 없다. 우리 딸, 우리 동생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우리 동생을 내 집에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휴식, 회복 중일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난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들이 저지른 끔찍한 이 상황,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더 큰 고민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가나안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성 갚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이 지난 이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외동 딸 맞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 야곱은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한 것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당할 보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 더욱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이 세겜 땅은 야곱의 고장이 아니에요. 야곱이 임시로 거주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이 몹짓을 행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야곱은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이 인생이 뒤죽박죽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어찌할까 모르고 있을 이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된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견디기 힘든 때에 비록 야곱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죠.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도 없고 그런데 살아가다 보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한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풀리게 되어져요. 아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게 풀리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벗고 떼쓰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녀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이게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야곱의 경험,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명설교가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에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교우들이 이제 유문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을 건네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힘들지는 않아요. 아니 많이 아프시다고 하면서 힘들지 않는다니까 이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면서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아픈데 내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은 힘들지는 않아요. 주님의 위로가 내 곁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프기는 하지만 힘들지는 않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위로하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프죠. 병들었으니까 아프죠. 그런데 힘들지는 않대요. 왜?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니까 그 힘에 아프지만 힘들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러한 상황, 견디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네? 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야곱에게는요 30여 년 전 일입니다. 30여 년 전 일이에요. 야곱이 속임수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했죠.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잘 알죠. 혼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머나먼 길입니다. 이 바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낯선 들녘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게 되어졌죠. 노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노숙하는 그 자리에 피곤한 몸이지만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혹시 형 에서가 추적해 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이죠. 또 그 먼 길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까? 야곱은 그 어느 한 곳도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거잖아요.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이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28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면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또 이삭에게 허락했던 동서남북 내가 보는 땅 받는 땅은 다 내게 주리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언약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야곱과 언약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언약의 계승자,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야말로 그 베델 들녘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22장 21절, 2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서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서운의 내용이 어떠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서원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언약 사건이 있은 뒤 지금 야곱은 30여 년이 흐른 때를 맞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고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야곱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 하시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5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나타난다라고 정의한 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나타나냐? 첫째, 이 내적인 잡동사니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잡동사니, 이 잡동사니는 버려야 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잡동사니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이 잡동사니 같은 어지러운 생각들, 또 마음의 욕망들, 또 망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생긴다는 것이 이게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방향성 결여,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유혹 앞에서 무능함이에요. 유혹 앞에서 삶은 끊임없는 유혹이거든요. 유혹의 연속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계속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고 그렇게 허덕이다가 고통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민감성, 예민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히고 기도할 힘이 봉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둔해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둔감성에 빠져서 졸고 있다. 예배당에 와서도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만. 끝으로 다섯 번째는 천국 보물에 대한 열망이 상실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애착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헛된 것들에게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위험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한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좀먹어가게 되어지고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 아시죠? 아이들이 블록을 쭉 쌉니다. 또 그래 잘 쌓아놓고 앞에 있는 블록을 탁 넘어뜨리면 연쇄 반응으로 뒤에 있는 것이 쫙 무너져요. 그거 무너질 때 아주 멋있죠? 그거 보기 위해서 사실 하나하나 쌓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도미노 블록의 첫 단추입니다. 도미노 블록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부터 이 옷이 제대로 단추가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첫 단추 잘못 깨게 되면 삐딱하게 되어지는. 근데 도미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인들에게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블록이에요. 그래서 첫 블록이 딱 쓰러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쌓아놓은 것이, 멋지게 쌓아놓은 것이, 공유로 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져야만이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이 뒤죽박죽,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또 계획하던 대로 뜻한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재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세계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다 중단합니다. 세겜에서 처리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베델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살 길이 베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발길을 들여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자기 앞에 있었던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선을 지킨 거였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이 돌아오게, 20년 만에 평안이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형과 화해를 다 통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선 야곱이 베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제단을 쌓은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베델. 야곱이 도망갔을 때에 30년 전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거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베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야곱은 온 가족을 베델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전에 나와 있지만 몸만 나와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몸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게 다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국어학적으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를 본다, 국어학적으로는 예배를 본다, 그게 맞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본다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제사를 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관람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야곱이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어진다. 예배로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그는 건강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도 온라인 예배가 몸과 마음을 영과 진리로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건너뛰거나 중단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깨지게 되어지죠. 마음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금년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한 해를 다 보내는 해가 되었어요. 벌써 10월, 10개월이 갔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예배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말들 하죠. 잠시 예배를 쉬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죠. 정예배 드려야 하겠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바로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면 뭐 멀리 가려고 그래. 여기서 드려, 여기서 예배 드리게 허락해 줄게. 바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땅에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근데 모세는
그거를 반대했어요.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갔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세상 앞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종교개혁이다. 온라인 예배야말로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온라인 앞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온갖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온라인 앞에서 옷 갖춰 입고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예요. 모니터 보는 거예요. 헤드폰 붙잡고 보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깃들여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절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가 회복된 다윗이 야곱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확인해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내용이 나와요.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시작합니다. 드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동안 야곱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더 가지고 더 챙기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이루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 외삼촌을 속여. 야곱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자기 것이냐 알고 그걸 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취했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어요. 재물은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봉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봉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재물이 많고 적음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생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 봉헌을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만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물질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과부의 그릇돈이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둘의 또 호울리게 동전하니 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많은 이 사역이 중단된 상황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거의 10개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지고 반듯하게 이 예배당이 이렇게 유지돼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는 이 청결 상태나 이 교회 단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냥 되는 겁니까? 집에서 방을 하루만 청소 안 해보십시오. 빗자루 한 번만 안 잡아보십시오. 곳곳에 먼지 투성이고 난리죠. 예배당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지고 깨끗게 정리가 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예배당 찾아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정리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우리들이 와서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꾸미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자기 희생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에요. 요즘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기피하고 피하고 주춤거리고 돌아가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땀 흘려 애쓰고 청소하고 닦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돈이 있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다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는 것,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는 것.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통장을 통하여서 헌금 드리는 분도 있고요.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야 되니까 사람 없는 곳에 혼자 와서 기도하다가 헌금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운 이런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깨야만이 다음 쌓아놓는 것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쌓아오는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보시겠습니다. 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속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 이 혼란스러운 이 세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주간에는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실력들을 발휘해야 할 그런 시험일을 맞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세상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진호군, 그리고 우리 이기순 권사님의 손녀딸 강수림 양, 그리고 이순정 권사님의 손자 김건호군, 그리고 이성숙 권사님 손녀딸 박다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밖에 우리 가족 중에 입시를 치르는 분이 또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믿음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비전을 드려가면서 정말 귀한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서 혹은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로받고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교회 의원회를 베푸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또 수입의 11조와 감사의 물질, 선교의 물질, 조목조목 밝혀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가 더욱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1월의 끝주일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11월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시간이 참 우리에게 더디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1년을 보냈는데 오늘도 이 한 해가 다 가네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12월 성탄의 날을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목요일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일입니다.
다른 예전의 해보다는 한 20일 정도가 좀 늦춰진 감이 있어요. 근데 날씨가 그때보다 더 춥겠죠. 꼭 11월 11일 저를 보름 전에 그때 드렸던 시험인데 12월에 드리니까 더 추워질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떨지 않고 시위를 이기면서 끝까지 실력 발휘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교회는 성탄 주일을 밝혔고요. 우리의 각 가정에도 성탄 주일을 밝히신 분들은 밝히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종종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벽에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자들 중에서는 죽어 있는 대로 장국화 권사님, 신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신미숙 권사님은 이제 화요일날 퇴원 예정이시니까요. 퇴원하고 안정을 취해야 될 상황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부에는 이제 장기지 명당 빼있는데 김창수 시장이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부 조성근이가 지금 휴가를 나왔어요. 다시 화요일날 귀대를 해야 되는데 휴가를 안 가면 이제 어때요? 금년에 이번에 못 나가면 휴가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장 안 좋을 때 나왔어요. 가장 안 할 때라 가지고 지금 집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내일 모레 귀대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장병들도 참 어려움이 많네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좀 안정되어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요 교회 큰 공사가 들어갑니다. 주일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이 강대산을 이제 카페트를 다 걷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 강대산 공사를 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신속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이 공사는 지난번 임직한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그 일부를 우리가 이 교회를 간단을 꾸미는 일에 쓰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전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잘 협력하셔서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주변의 물품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새벽 기도는 교육관에서 또 3일 저녁 예배도 교육관에서 한 주간은 그렇게 좀 피난생활 생각하면서 저는 피난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할 편이니까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헌금기에서 다 끝나고 나면 유아실에서 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가 주신 명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선한 것이 있더라면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